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폭염 중 한 날입니다. 여러분, 1년 중 가장 무덥고 또 습해서 불쾌해질 수도 높고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이 계절,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풀고자 또 갈증을 해소하고자 산으로, 바다로, 피서로, 휴가로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여러 가지 즐거움과 또 안락함 가운데 여가 활동을 통해서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또 풍경이 좋은 곳에서 쉬고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에서 만족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영적인 피곤함과 또 공허함과 또 허탈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에 밀려오는 그 피로감은 우리가 육신의 이 피난처 또는 안식처가 그곳이 아니었음을 방증해 주는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주는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육신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107편에 등장하는 나그네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헤매던 그들은 육체의 주림과 목마름이 극에 달했을 때에 단순히 육신의 피로로만 끝나지 않고 영혼마저도 피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기진맥진하다, 쓰러지다, 생명의 불꽃이 소멸해 가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피곤이 영혼의 피곤으로 이어져서 생명 전체가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구약 성경의 이 광야의 나그네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먹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목마름은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주림과 갈증으로 피곤해하는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벌고 또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 그 영혼도 배부르고 평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풍요로움이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던 한 부자가 최고급의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로운 연애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오락과 안락함을 끊임없이 탐닉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생명이 끊어진 후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로소 그의 영혼이 처한 진짜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죠. 살았을 때 화려했던 그 과거는 이미 옛것이고 지금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여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저 나사로에게 이야기해서 제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24절의 모습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죠. 손가락 끝에 묻은 그 단 한 방울의 물, 그것이 바로 부자의 영혼이 처한 비참한 갈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안락함과 영혼의 배고픔, 그 갈증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것으로 또 세상의 안락함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몸은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영혼의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곳이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메마르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고 실생활도 너무 편해져서 이 휴대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문 앞에 이 음식이 배달되는,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지 이 핸드폰 하나로 다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안락한 곳을 찾아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풍요 속의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중 가장 큰 빈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빈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영혼들이 사방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의 영혼도 오늘 본문의 나그네들처럼 광야를 걸으며 피곤에 지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소멸돼서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또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진단하고 세상의 헛된 잔치의 자리가 아닌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피곤해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을 한번 마셔봐. 그곳으로 한번 떠나가봐. 이 재미있는 오락을 하면서 즐겨봐. 그러면 너의 피로가 풀리고 너는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오아시스처럼 보이는데 막상 달려갔더니 사막에 모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신기루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인간 영혼의 본질을 꿰뚫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여행을 즐기고 근사한 휴양지에서 며칠을 보내도 며칠만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아유,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아니, 그렇게 좋은 곳에 갔으면, 그렇게 경치도 좋고 그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집을 잊어야 될 텐데, 아,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그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뭔가 좀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감이 있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아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피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이란 내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나의 진짜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이라는 낯선 곳에서 살면서 돈을 벌고 또 성공을 쫓아가고 안락함을 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은 잠시 머무는 여행지의 쉼과 같아서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마음이 허전한 진짜 이유는 내 영혼의 참된 안식처이신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진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 영혼과 육체가 피곤한 상태를 넘어서 괴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도 물질도 명예도 안락함도 그것으로 내 마음을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내 삶이 이리저리 떠다니고 흔들리게 되죠. 왜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포구에 정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항구에, 그 소원의 항구에, 은혜의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바다에 떠 있기만 하니까 우리에게 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빈 공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영적 공간을 세상의 즐거움이나 물질 그리고 사람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런 유한한 것으로는 영적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늘 공허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떠서 마시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바닷물을 떠서 먹어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갈증은 심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철에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에 취해서 신앙의 자리를 멀리하고 육신의 힘만 생각하며 영적 잠에 빠지게 되면 겉으로는 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와 보면 늘 내 마음은 공허하고 힘들고 더 피곤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목마른 광야길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광야의 나그네들이 취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나그네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르짖음에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취하여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당한 근심과 고통은 자신이 도저히 자기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한계치를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 그 근심,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내 손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아닌 끝까지 붙잡았던 그것을 놓아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둘째는 거주한 성읍에 이르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길 잃은 방랑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더 이상 헤매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거주할 성읍, 안전한 그리고 평안한 안식처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짐과 영적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주할 참된 안식처, 그리고 내 영혼의 피로와 고통이 사라지는 그 안식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안식처이고 피난처이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 내 영혼의 안식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기게만 되면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절망하고 원망하던 내 입술이 변하여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작시한 영국의 여성 시인 사라 아담스가 그랬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촉망받는 영국 배우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박수 갈채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그 화려한 무대와 안락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각한 폐질환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고 도와주던 어머니와 언니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꿈도 사라지고 건강도 소중한 가족도 다 잃어버린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라 아담스의 심령은 완전히 기진맥진하여서 소멸해 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비극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데 그 갑자기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딱 펼쳤는데 창세기 28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그 하늘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자리, 내가 눈물 흘리는 이 침상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구나. 그 광야 돌베개의 자리구나. 이곳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 깨달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세상에 어떤 안락함도 그 어떤 평화도 아닌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 그녀의 영혼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있는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빈 공간이 가득 생수의 강으로 채워지자 그녀는 어느새 눈물을 닦고 손에 펜을 들고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가가 찬송가 338장이에요. 우리가 1절과 4절만 보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안식처를 공급받자 고통의 돌베개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찬송의 시를 적게 하셔서 만들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신저가 되게 하셨죠. 영혼의 좋은 곳으로 그녀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목마를 때에 물을 마셔야 해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플 때에 음식을 먹어야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안식과 쉼을 경험한 자들의 영적인 반응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아멘.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외로움의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꿈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고통의 침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다를 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짧은 9절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영적 비결이 두 가지. 그 비결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물이 없어서 짐승이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그 물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뭔가 바라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 그 짐승이 혀를 밑으로 내리고 헐떡거리면서 어디 물 한 방울이라도 없나 찾아다니는 것이 사모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시편 42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라면을요 한 3-4개 끓여가지고요 그걸 그냥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다 먹었습니다. 야, 오래간만에 라면 끓여 먹으니까 맛있네. 거기다 밥도 말아가지고 먹었어요. 먹으니까 배가 너무 배불러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한우 사줄 테니까 나와라. 그러면 그 한우를 어떻게 먹습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든데 나가더라도 그냥 한두 점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도 배가 너무 부르면 못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에 가득 배불러 있고 또 그런 모든 쾌락이나 그런 것에 배불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여서 늘 주님의 은혜에 배고픈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배고파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자극적인 것을 줍니다. 일시적인 것을 줍니다. 내 영혼을 서서히 갈아먹게 하는 독약과 같은 것들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메마른 영혼의 만족함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메마른 심령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또 무엇을 해야 이렇게 날마다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기쁨을, 영혼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기도의 자리로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영적 갈등과 피로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로 그 1초 동안,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온갖 염려와 사역, 사람들의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대한 갈망이 사나운 동물처럼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사나운 목소리를 향해 귀를 닫고 더 크고 강한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이 내 영혼을 짓누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생수로 내 영혼을 먼저 만족해 하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배부르고 나면 세상이라는 거친 광야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는 결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참 뛰어난 통찰력이죠. 깊은 통찰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영혼의 갈증이 올 때에 세상의 안락함이나 분주함을 쫓아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매일 아침 하나님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생수로 내 영혼을 먼저 만족해 하면 내가 광야에 있어도 결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앙 실천 운동으로 365 영성 운동을 하잖아요. 그 365에서 5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게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 5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C.S. 루이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5분 동안 기도하면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결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다. 내 영혼이 짓눌림 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로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곤한 영혼을 위하여 어디를 가실 예정이십니까? 잠깐 육신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돌아오는 영혼이 더 피곤해지는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나의 영혼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영적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5분간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날마다 반복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우물에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찾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더운 계절의 피곤함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에 단순히 육신의 쉼을 쉬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며 날마다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되 육신의 쉼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셔서 나의 육신도 쉼을 얻고 나의 영혼도 쉼을 얻는 그러한 참된 안식과 풍성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안식처이신 우리 주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